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멀리하는 것이 있다고 1절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의인이 멀리하는 것은 악인의 꾀를 멀리하죠. 죄인의 길을 멀리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은 뭐 멀리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가까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문 2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2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교훈, 교리, 법 이런 걸 뜻합니다. 이 단어는 지시하다, 가르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인데, 즉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 뭐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정리된 걸로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들과 만나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하고 동행하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에녹 같은 경우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긴 하는데, 그리고 몇몇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큰 변화가 생긴 게 바로 이 모세 때였는데, 그때는 한 명이 아니라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민족하고 함께 하시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엄청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사건. 근데 그 시작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만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하나님이 사람하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고 그러죠.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분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교회에서 맨날 거룩 왜 그러냐? 왜냐면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을 거면 거룩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뭔 거룩을 찾아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애굽에서 이 12아들 얘기들 쭉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가 쭉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막을 세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하고 백성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이 생겨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성막이 생깁니다. 오늘로 치면 이제 교회 건물 짓는 것하고 비슷한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된 건물로 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광야에 있었고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처음 생각한 건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별로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저쪽에 모이려고 한다 그러면 왜 거기 가요? 이렇죠. 근데 본래 하나님은요, 고정되어 계신 분 아닙니다. 영이시잖아요.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 이후에 다윗 때 이제 건축이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로움이다. 저도 미국 가서 그 얘기 들으면서 처음으로 생각에 전환이 왔는데 우리는 너무 어떤 장소에 매여져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곳, 그 안에 이제 성소라고 또 짓죠. 거룩한 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성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이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막에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에서 뭐 진설병도 있고 뭐 분향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바깥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심심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들어갈 때에도 끈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죽을 수 있다요. 성서에서 처음 보여줬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깨끗한 상태에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면 죽임당한다. 제사장들도 막 죽고 그러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 별탈 없으면 별탈 없이 나오고 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는데 기본적으로 그 안에 그럼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네. 네? 네. 자, 이 안에 궤가 있어요. 궤가 있는데 이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법궤 안에 위에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서 그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인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종류의 천사죠. 그 둘이 이렇게 날개로 하고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뭘 집어넣어 놨어요. 뭘 넣었죠? 예, 십계명을 넣었어요. 십계명.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온 돌판을 거기에다가 둡니다. 거기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을 만들어서 두는데 그 십계명을 어디에다가 썼는지 아시죠? 돌에다가 썼습니다. 돌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그걸 두고 뭐 그 다음에 이제 2개 더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돌판인데 거기에 뭐가 써져 있는지 다 아시죠? 십계명이 써져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0개의 계명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10개다 해가지고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뭐냐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세지파 동서남북으로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이 침입해 올 수 없도록 이 소위 말하자면 교회를 중심으로 쫙 싸고 있는 거예요. 본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저희가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하기를 저희 교회가 강북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말이 있어요. 교회가 가니까 다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들은 분들이 많아요. 그때 온 분들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간 데가 강남이었거든요. 나중에 엄청 잘 돼가지고. 근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게 교회를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게 본래 원리예요. 그리고 이 교회랑 가까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이. 그리고 그 성막에 함부로 들어오지도 못하지만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소는 또 아무나 못 들어가죠. 하나님 앞에 향도 피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들이 하고 그 다음에 더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방식이라고요. 그 무엇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돌에 새겼는데 뭐 어떻게 쉽게 바꾸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도 이거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시각화해서 삶으로 느끼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 가서 거기 가면은 이제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이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유태인 회당을 가게 됐는데 유태인 회당에서 이제 거기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가게 되면요, 우리도 교회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교회 중심은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들은 예배 모든 중심이 성경이고 교회에서 제일 비싼 보물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하나가 막 몇 억씩 해요. 우리 같은 몇 억짜리 성경 살까요?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성경을 왜 몇 억 주고 사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 수억 주고 사는 걸 귀하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기억할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서학적으로도 얘기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책이 있지만 성경책에도 신구약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먼저 있었고 구약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유태인들은 그 5책을 가장 중시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원리를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십계명이 핵심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구약 얘기 십계명 그게 우리한테 관련이 있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말을 그리 많이 듣지 못한 것 같아요. 십계명 편안하게 외우실 수 있는 분 이러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1, 2, 3, 4, 5, 6, 7, 8, 9집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랑 계신 분들은 그에는 조금 기억을 하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계명을 거의 몰라요. 어느 교회 나가서 보면. 마지막 계명이 뭔지 아세요? 남의 거 탐내지 말라요. 탐내는 거야 다 해도 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죄예요? 죄예요. 신약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남의 집 탐내지 마라. 남의 아내 탐내지 말고 남의 애 탐내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탐내는 거야 어때요? 내가 도둑질하는 거야 잘못됐지만 생각이야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요. 생각이 죄예요. 이게 명확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랑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 요즘엔 장 칼뱅이라고 주로 얘기하지만 이런 분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들인데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별로 중시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막연히들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연구해 보면요, 이분들도 가르칠 때 십계명을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쳤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은 잘 안 가르쳐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꼭 외우게 하거든요. 안 외워요. 재직들도 몰라. 장로님도 몰라. 심지어 목사님은 외우고 계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수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부분에 제가 이제 제자 훈련하신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으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의 의가 더 탁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얘기하세요. 그 다음 사실은 거기서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먼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즘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뭐 어제도 누구 몇 죽이고 오신 분 여기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 아무도 안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좀 깊이 있게 해석을 하세요. 우리가 실제로 죽이지는 않지만 거기서도 보면 3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 미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왜냐하면요, 제가 많은 분들을 접하고 느낀 게 뭐냐면 돈도 많아요, 지위도 좋아요, 가족도 있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이에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걸 아니까 찝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없애셔야 돼요. 없애야 된다고요. 하루는 화내셔도 돼요. 하루는 화내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요, 뿌리 깊은 분노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상 그런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대하는데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만 보면 짜증나고, 목사는 왜 자꾸 성경 보라 그래? 설교 왜 들어야 돼? 좀 설교는 좋은 건 딱 하나 있는데 짧게만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선교를 다니면서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중국이 공산당으로 쭉 잡혀 있다가 1992년인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 당시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말씀을 못 듣다가 들으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해주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시간 하고 더 해달라고 그러고, 2시간 하고 더 해달라고 그러고, 3시간 하고 더 해달라고 그러고, 4시간 하고 더 해달라고 그러고, 표정들이 설마 하시는 표정 같은데 전혀 못 듣다가 들으면 그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 은혜 받는 곳은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에티오피아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산상 집회를 했어요. 근데 한 번 집회를 하는데 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올라오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까맣게 모였어요. 아프리카니까 새까맣죠, 더더욱. 이렇게 새까마신 분들인데 몰려왔는데, 이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 강사가 3명이에요. 제가 그 중에 하나였는데, 아니, 1명 하면 되지 않아요? 오늘 강사가 3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잘라서 짧게 하는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요, 3명이 다 있는데 안 내려가. 네. 그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나 다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즐거워해요. 네, 말씀을 즐거워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즐겁다면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요, 이렇게 건강을 잃고 그러다가 생명을 잃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먹던 사람이 나중에 입맛이 떨어져요. 못 먹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안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있잖아요. 못 먹으면 죽어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잘 살펴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가면 못 먹어서 돌아가세요. 안 먹으니까 식욕이 없으니까 못 먹겠는걸요. 식욕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난 너무 먹어가지고 이런 걱정을 하는 게 한편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네 가지 밭을 얘기하잖아요. 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옥토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돌밭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쁨으로 받는다요. 어떤 데 가면요, 막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다고 이게 옥토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데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썰렁해. 뭔지 알아요? 길가예요, 길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안 즐겁거든요. 즐겁지 않다는 건요, 돌밭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돌밭도 즐거워할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워야 돼요. 밥 먹는 게 즐거워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도 오고 말씀도 듣고 하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즐겁지 않다면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입맛이 떨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게요, 말씀을 묵상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 번 듣고 끝나지 않아요. 묵상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한 번 듣고가 아니라 묵상을 해요. 이 묵상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중얼거리다,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자꾸 듣고 그러다가 중얼거리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 율법을 묵상하는가? 네,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은 돌밭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묵상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 볼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읽다가 이제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외우는 것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깊숙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깊숙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시편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예전에 30대 때인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한 100번은 묵상하고 설교하면 느낌이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시편을 1000번을 묵상하고 했거든요.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워낙 이 부분은 잘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잘 안 하는 부분은요, 한 10번만 보셔도 상당히 달라요. 네.
여러분 중에 시편을 또 잘 모르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자꾸 묵상하잖아요. 읽고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네. 그래서 완전히 소화가 될 정도까지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묵상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부터 보면은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날은 좀 시대가 달라져 가지고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CD를 하기도 하고 요즘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영상까지 되는데 그걸 듣고는 꼭 또 듣는 분이 있어요. 저 예전에 목회하면서 보면 딴 미국에 있을 때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3부를 다 드리는 분이 있어요. 왜? 설교 또 듣겠다고. 그리고 CD 가져가서 또 들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그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뭐 한 번이면 족하지 뭐. 근데 그리고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듣고. 어떤 사람은 소장하고 있고 계속 갖고 듣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는 것. 특별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수록 더 묵상을 깊이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어떠한 질문이 있었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 될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게 돼요. 기억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세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소화하고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 들어갔다가 다시 되새김질 하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되새김질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새로운 얘기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알았던 얘기도 또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뭐 찬송에도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 듣던 말씀, 맨날 똑같은 얘기.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아우 지겨워가 아니라 또 들려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찬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데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낮과 밤으로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들어보면 뭐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주야 이 표현은 영원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즉 일평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일평생 묵상하는 거예요. 일평생 묵상하는 거. 일평생 묵상하는 거. 저도요. 어떤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보고 그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했던 어떤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따라하기 시작하는데 매일 지금 몇십 년째 하고 있어요. 뭐 외우기는 기본적으로 외웠고 매일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 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매일 해요. 매일이에요. 매일이에요. 아마 죽을 때 성경 어떤 부분들을 읊으면서 기도하면서 죽을지도 몰라요. 항상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요,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이게 자꾸 묵상하게 되고 언제나 하는 것. 그런데
이 주야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낮에는 밝고 밤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낮과 같은 기쁨, 밤과 같은 슬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살다가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잖아요.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때도 있고 행복한 때도 있고 불행한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평생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삶의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행복할 때도 불행할 때에도,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가? 정말 좋아하는가?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옆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악인들은요, 아유, 말씀, 목사들이 맨날 말씀하지.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좋다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셔야 돼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데 한국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면은 사람들이 자기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줄 안대요. 자기 교인들이 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앉아가지고 누가 새로 오면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죠. 최고죠.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실 누가 봐도 설교가 제일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한데 거기 다니는 분들은 다 자기 목사님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들으면서도 자기들은 즐거운 거예요. 네. 그분 맨날 설교하는 건 맨날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똑같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시나? 근데 그러고도 사람들은 좋다고 모여들고 참 신기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성도인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오늘도 생각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존재하는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